오늘은 9월 두 번째 주일로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우리 하나님이 데리고 성전을 보여주셨어요. 성전을 보여주셨는데 성전의 높은 꼭대기를 본 것이 아니라 성전 문지방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 보니까 거기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성전 이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흘러 나오는 것을 첫 번째 보게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보게 하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그 물이 점점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1,000척을 재고 건너봐라.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건너봅니다. 그랬더니 발목이 차요. 그 스며 나오는 물이 발목까지 찬 거예요. 또 1,000척을 더 재고 건너봐라 그러는데 그때는 무릎까지 올라왔어요. 세 번째 또 1,000척을 더 재면서 가보라고 하는데 그 물이 허리까지 찬 거예요. 네 번째는 보니까 가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내 생각대로 걸어갈 수 없는 그런 물이 된 거예요. 헤엄칠 물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강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보니까 이제 이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물이 흘러가는데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죽어버렸던 그러한 강들이 다시 살아나고 강가의 나무가 살아나고 이 물이 흘러서 어디로 가느냐? 결국은 이 강물은 바다로 흘러가죠. 그런데 이 강물이 흐르는 그 바다에는 고기가 살기 시작해요. 작은 고기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보니까 큰 고기가 헤엄쳐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다는 보니까 이제는 어부들이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큰 어장이 됐다.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세이 선지자에게 그 강가를 다시 보게 하는데 그 강가에 있던 그 나무들이 달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잎사귀 하나까지도 버리지 아니하고 약초가 되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비전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진짜 언약의 말씀과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계획인 비전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영적 존재예요. 여러분들 속에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어요. 영혼. 믿습니까? 여러분들 속에는 영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난 영혼 없어. 그래도 있어요. 자, 짐승에게는 영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명은 있어도 영혼은 없어요.
그래, 짐승은 절대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그럴 수 없어요. 자,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영혼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나 죽은 영혼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가까운 가족과 이웃과 또 우리 지역과 민족과 세계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선전하기를 원해요. 그 선전이 뭐냐면 복음 전파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참 전능하신 여호와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하신 그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주일날 얼마나 복된 날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하신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 이 주일을 통해서 뭘 주느냐?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환경에 속지 말고 주일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만 여러분들이 올바로 붙잡으면 돼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언약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거예요. 잘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언약을 주셨냐면 쉽게 얘기해 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야곱을 그 빈들에서 잠자는 그 야곱에게 꿈에 나타났어요. 그 꿈이 뭐냐면 사닥다리 꿈이에요. 사닥다리가 탁 야곱의 머리 밑에 탁 놓여졌는데 꿈속에서 야곱이 그 사닥다리를 쳐다보니까 그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단 말이에요. 그래 꿈속에서도 그 사닥다리가 몇 층에 놓여있지? 그 사닥다리 꼭대기를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계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부른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런 거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이 야곱에게도 같다 그 말이에요. 유효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약속했는데 반드시 그 약속을 너와 네 후손을 통해서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말씀을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않냐고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반드시 승리해서 이곳으로 올 것이다. 야곱이 눈을 번쩍 떴어요. 너무 깜짝 놀랄 그런 꿈이니까 깨달았어요. 나는 여기에 내 인생 홀로 이 빈들에 있는 줄 알았는데 내 인생 이렇게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기쁜 일을 만났을 때, 내가 슬픈 일을 만났을 때,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건강했을 때 언제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우주와 우리의 생사 화복을 완전히 주관하시는 분이구나. 이걸 야곱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가졌던 기름 한 병, 이게 전 재산이었는데요, 자기가 베개하고 잤던 그 돌을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기름을 붓고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돌을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주일날은 여러분들이 주일날만 올바로 이해해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일날이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여러분들 종교생활이 돼버려요. 그러잖아요.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해야 돼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건 틀린 신앙생활이거든요. 왜 내 기분 나쁜 말을 할까? 그건 틀린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때로는 기분 나쁜 말도 주시는 거예요. 왜? 내가 왜 기분 나빠야 됩니까? 내 생각이 기분이 나쁜 거지. 하나님은 올바른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책망도 하고, 그게 뭐냐? 의로 교육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백성들에게 예배하게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의 가치를 올바로 알아야 돼요. 올바로. 어느 정도 알아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오늘 이 예배 시간은 내가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한 시간이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예배 가치를 올바로 알고, 이 주신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의 말씀이다, 이렇게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그 언약을 한 주간 동안 성취해 가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언약의 말씀은 놓쳐버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해주시려고 다 준비했는데 그건 저리 밀어버리고, 그 다음 이제 내 계획을 세우고 내 방법대로 오늘은 내 스케줄 이런 방법으로 가겠다. 그럼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이렇게 밀어버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짜내고 개척해서 나아가고 계획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거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안 되니까 얼마나 힘드냐고.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을 볼 때 참 힘든 것을 보면 괴롭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줘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담겨지는 게 아니라 그냥 목사님의 어떤 권면, 최고 잘 깨닫는 것이 목사님의 어떤 권면, 이 정도의 수준으로 해서 끝나버리니까 아무리 가르쳐줘도요 안 들어. 그래, 난 이런 말을 들어봤어요. 물을 산 나무에다가 주면 그 나무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썩은 나무에다가 물을 주면 주는 것만큼 뭐예요? 썩어버려요. 그러면 산 나무라는 것은 뭐고 죽은 나무라는 건 뭐냐? 물론 우리가 이 나무를 볼 때 산 나무잖아요. 이건 죽은 나무예요. 이 화분에다가 물을 주면 이 나무는 살아요. 그런데 이 나무에다가 물을 주면 이 나무는 썩게 돼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생명이에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에게는 언약의 말씀이 증거되면 될수록 뭐예요? 신앙이 살아나요. 왜? 말씀 잡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이 말씀이 성취됨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는 것처럼 하면서도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러면 자꾸만 이 말씀을 놓쳐버려요.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지 않으면 자꾸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삶을 막 발버둥 치는데 발버둥 치면 칠수록 뭐냐면 말씀과 멀어져 버려요. 방법을 연구하고 막 그러면 그럴수록 뭐냐,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예배도 멀어지고 주일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도 멀어져 버리고, 그게 점점 이제 말씀을 못 받기 시작하면요
굉장히 힘들어져 버려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 달라져.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온 지 한 1, 2년 됐는데요,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거예요. 뭔가 정말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살아나고 막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우리는 예배에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실현, 그 말씀을 내가 붙잡기만 해도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을 변화시켜.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을 변화시켜. 내 생각을 움직여.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게 해. 정말 그리스도로 완전히 담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에요. 성전 문지방으로 흘러나오는 물이, 문을 다 닫았습니다. 닫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하면서 지금 외부 바리새인들이나 유태인들이 들어오면 죽이니까 문을 닫고 꼭꼭 닫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말이죠, 문지방 밑으로 새 나가는 거예요. 물이라는 것은요, 흐릅니다. 높은 곳에서 가만히 있어도 흘러가도록 되어 있다니까. 오늘 이 에스겔 이 선지자가 본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물이 발목에 차더라고요. 발목. 1,000척을 더 갔더니 이 물이 더 많아졌어요. 이제는 무릎에 차더라. 1,000척을 더 갔더니 이제 허리가 차더라. 이런 이 내용입니다. 이 물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처음에는 발목 정도의 신앙생활 될 수 있어요. 그냥 말씀을 들어도 좋다. 그래서 첫 단계는 말씀보다는 예화가 더 재밌어. 그 예화가 영 잘 안 잊어져. 꿈에도 이렇게 길을 걸어갈 때도 그 말씀할 때 그 재밌는 예화가 생각이 나. 그 어떤 사람은 참 예화를 재밌게 해요. 근데 예화는 그건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한 양념이에요, 양념. 양념 맛으로 살면 안 되죠. 본맛을 알아야죠. 그런데 그때부터 그리스도가 조금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1,000척을 더 갔더니 이제 그리스도가 물이 무릎 정도에 차는, 그럼 아무래도 걸어다니기가, 내 마음대로 걸어다니기는 좀 힘들어. 여름에 바닷가에 가서 해봤잖아요. 조금 가니까 허리까지 찼어요. 이제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어느 정도 왔느냐면 허리까지 왔어. 여러분의 상태는 어느 정도예요? 정말 말씀이 지배하는 삶이 맞아요? 더 나가니까 이제 허리가 아니야, 목에까지 찼어.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 보셨죠? 깊은 물속에 이 목 정도 이렇게 딱 차면 발이 떠요. 걸어갈 수 있어요? 힘들어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기 힘든다고. 물이 흘러가면요, 내가 떠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삶이냐?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이에요.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발 정도 찬 사람들은 어떠냐? 나 오늘 친구하고 놀러 갈래. 그리고 놀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한번 보세요. 복음이 이해가 잘 안 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오늘 친구들하고 놀러 간대. 엄마가 아무리 안 돼 그래도 가는 거예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자기 삶에 어느 정도냐면 발목 정도. 그때는 뭐요? 내가 주인이야. 내 생각대로 해버려. 목사님이 전한 그 말씀이 목사님의 설교로 들리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다, 성취될 언약이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상태가, 예배 드리는 오늘 여러분들의 상태가 늘 발목이나 당구는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목사님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포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이 복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뭔 말이야? 전혀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내 마음대로 생활해. 여러분, 어떤 교회당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고, 그건 절에 가세요, 절에. 교회는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뭐냐? 하나님을,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방향을 알고 전도와 선교를 깨닫는 그런 삶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확실한, 우리에게는요, 답이 나야 돼요, 답이.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내 삶을, 내 가족을 내가 이끌어갈 거다, 그건 그리스도로 다 만난 사람. 진짜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은혜를 줘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세운 사람이에요. 조금 실수도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또 제자리로 복을 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자꾸만 그리스도를 깊이 알지 못하도록 하는 다른 한 영적 존재가 있는데, 그것도 눈에 안 보이는데 사단이라는 존재입니다.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자꾸만 귀를 막아버리고 눈을 가리워버려요. 그래서 말씀을 못 듣게 해버립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말씀을 못 듣게 한다니까. 어떤 때는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다 보면 중요한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람은 가요.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간다고. 중요한 말씀이 자기에게는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말씀을 지금 이렇게 전하는데 지금 자리는 앉았는데 생각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참, 여러분들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 보세요. 지금 내가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다른 생각이 하면 이 말이 하나도 여러분들의 귀에 안 들어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구조예요, 구조. 오늘 우리는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이 이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됩니다. 정말 이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말씀에 깊이를 들어가요. 네, 깊이를 들어가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다, 이런 결론에 이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구나. 여러분들이요, 자꾸 이제 그리스도로 충만해져 버리면 여러분 모든 것이 회복이 돼요. 앞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지금 보여준 거예요.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 여러분들의 회복되기를 원하면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요. 여러분들의 해결할 수 없는 죄, 저주, 재앙, 지옥 단번에 끝내버린 거예요. 단번에 끝내버린 거예요. 믿으세요. 이건 여러분들 같은 그런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한다니까요. 요나를 풍랑에다가 탁 던져가지고 물에 던져버렸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큰 고기로 보내서 뭐예요? 삼켜버렸어. 이게 뭐 이 얘기요, 무슨 동화책이요. 그래가지고 3일 동안 가두었대. 그래 요나가 이제 회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제일, 지금 하나님이 가라한 곳이 니느웨인데 다시스로 도망갔잖아요. 근데 3일 동안 고기 뱃속에서 소화도 안 돼. 그래가지고 니느웨에 가서 꽉 토해버렸어. 니느웨.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요. 반드시 이루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먼저 우리 자신들이 그리스도로 답을 얻으라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돼야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고집대로 살아가면 굉장히 힘들고, 우리 하나님과 소통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가는 길에 빛이니다가 돼요. 내가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언약이 된다니까. 꿈이 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우리는 굳게 붙잡아야 돼요. 초대교회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붙잡았는데, 허술한 마가 다락방에서부터 시작한 그 말씀 운동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말씀 운동이 이어지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동화책입니까? 언약의 말씀이라니까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단은 세상을 완전히 병들게 만들어버렸잖아요. 저주와 재앙 속에 빠지게 했는데, 이 세상을 살리는 그것이 뭐냐? 말씀 운동이에요. 인류가 다 뭐예요? 병들어 버렸는데, 이런 병들어서 우상 섬기고, 정말 타락의 문화 속에 빠져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이다. 이 예수를 믿으면 즉시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되고, 하나님이 함께해서 영원히 멸망치 않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천국 시민이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것을 알리라는 거예요. 그래, 진짜 그리스도를 깨달은 이 사람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을 알게 돼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동산교회는 발목, 거기에서 그치면 안 돼요. 무릎. 점점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이 말씀에 충만해야 돼요. 헤엄쳐야 돼. 헤엄쳐.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 되는 그러한 풍성함에 우리는 잠겨야 된다고 말해요. 결론난 사람이 돼야 돼요. 자, 이런 결론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살립니다. 이 그리스도의 언약 잡은 요셉을 통해서, 노예로 간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애굽을, 아멘. 더 나가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온 바벨론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지역의 다니엘이에요. 자, 아람 나라에 우상 섬기는 나라잖아요. 이스라엘과 이 전쟁했을 때 이름도 없어. 게디바이야. 이 게디바이는 적도 뭣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이 참 귀엽고, 그래, 자기 아내
시중 심부름이나 하라고 집에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그 조그만 아이 속에 그리스도가 있다. 그 가정을 살립니다. 더 나아가서는 아람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학교를 나와야 복음을 전합니까?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 결론 나면 그게 답이에요.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가문의 저주와 재앙을 딱 해결한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이 문둥병, 임금도 혜택을 줄 수 없는 문둥병, 이 조그만 계집아이가 이스라엘 나라에 참 답을 줄 선생님이 있는데 당신이 그 사람 앞에 서면 낫겠나이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복음 깨달은, 오늘 은혜 받은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가면 자꾸 사람을 살려요. 로마라고 하는 큰 나라, 제국,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깨닫고 초대교회 성도들, 복음 깨닫는 성도들과 로마를 복음화해 버립니다. 가는 곳마다 이렇게 생명, 그리스도가 증거돼. 만나면 죽이고, 그게 아니야. 만나면 낙심시키고, 그게 아니라 진짜 만나면 뭐예요? 힘을 주고, 만나면 뭐예요?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서 언약이 다 내 언약되는 이 복음 깨닫는 한 사람, 이 성령 충만한 한 사람, 그리스도로 완전히 담난 한 사람, 담난 한 사람. 여러분, 밭이 있는데 길가밭도 있고 흙이 얇은 돌밭도 있어요. 가시밭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옥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삶이 어떤 삶이 되겠습니까? 옥토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늘 가시밭, 그 속에서 답이 없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첫 번째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강단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이 강단 말씀에 집중해서 인생의 답을 누리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받을 수 없으면요, 여러분들 속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들의 유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왔어요. 생명. 도적은 뭐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러 왔어요. 여러분, 사단에게 절대 속지 마십시오. 그런데 사단은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우선은 여러분들의 편일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자꾸 위로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건 실은 여러분들을 그 소리를 들으면요, 정신 번쩍 차려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을 완전히 망하게 하는 소리거든. 그 망하게 하는 소리를 계속 듣고 있으면요, 나중에는요, 속이 텅 비어버려요. 속이 텅 비어버려요. 예배를 와도 예배의 의미를 몰라요. 점점 영혼이 힘이 빠져버려요. 그걸 병들어버려요. 왜?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버린 거예요. 두 번째로요, 두 번째는 보니까 치유와 풍성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전 문지방에서 흘렀던 그 물이에요. 그 물이 강물이 돼서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전하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응답을 꼭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건 실은 진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건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뭐 포도송이를 메고 오고 대단한 것 같지만 진짜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메시아가 날 땅, 세계에 복음할 땅이에요. 세계에 복음할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나예요. 이 계획 속에 있는 나.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물이 흘러가는데요, 강 좌우에 나무가 살아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야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리로.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이런 말씀 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위 사람들이 다 이렇게 예수를 믿고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강 좌우에 이런 변화가 막 일어났어요. 이게 뭐냐? 생명운동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성령 충만 받으면,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이런 변화가 분명히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역사가 일어나냐면, 물이 흘러가니까 강 좌우에 나무만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물이 흘러가는데 바다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바다가 죽어버린 바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가 고기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수지가 말라보면 어때요? 고기가 다 죽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저수지에 물이 되면 그 물을 따라서 어디서 나타났는지 다시 거기에 고기가 살고 그러죠. 이 물이 들어갔는데 바다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사암바다가 된 거예요. 사암바다. 그 사암바다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고기가 있어, 해조류가 있어. 그런 좋은 분위기가 된 거예요. 생명의 분위기가 도는 거예요. 더 나가서는 보니까 거기에 큰 고기가 어장이 된 거예요. 어장.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은혜 받으면 우리 부천이 이러한 세계 복음화의 어장이 될 줄 믿습니다. 세계 복음화의 어장이 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지역 위에서 놓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사이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경찰서 이런 곳에 진짜 복음 깨닫는 제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약속. 언제 우리가 소사 경찰서에 갑시다. 어느 집사님하고 약속했는데 거기는 보니까 진짜 또 예수 믿는 중요한 집사님들이 있어. 많은 흑암 속에 빛을 비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일깨우는 거예요. 일깨워요. 뭘로?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완전 답을 주는 거예요. 말씀 운동. 정말 우리는 우리 직장에서 말씀 운동, 전도, 선교, 이 비전이 생겨야 된다니까요. 우리 산업 선교회가 뭐예요? 산업을 하면서 전도와 선교를 한다, 그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정말 우리가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다 살아난다. 꿈이 생긴다고 말이에요. 예? 정말 그 현장이 풍요로워져. 풍요로워져. 말씀이 흐르는 곳마다 풍요로워져. 말씀과 기도가 되어지는 곳마다 풍요로워진다 그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그걸 약속했어요. 왜? 생명운동 때문에. 생명. 세 번째는 좀 안타까운 사실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성경이 그랬어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1절 시작.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그랬어요. 자, 이렇게 황금 어장이 되고 막 고기가 살고 어부들이 그물을 내리고 이렇게 풍성해졌어요. 이제 거기에 시장도 서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반면에 물이 들어가지 않는 사회가 있다고 말이에요. 진펄과 개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에서 가까운 그 월고 쪽으로 이렇게 가면 옛날에 보면 시와 호수가 있어요. 시와 호수를 막아버렸어. 바다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어. 그랬더니 그 바다가 썩어서 막 냄새가 나고, 그래 이제 그 문을 열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시야 방조제가 다시 살아났어요. 다시 살아났어요. 진펄과 갯벌은 살아나지 못한다. 소금 땅이 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진펄과 갯벌은 뭐냐? 말씀 운동의 사각지대입니다. 말씀 운동의 사각지대. 오늘 이 말씀 운동을 하지 않는 사각지대입니다. 그 사각지대가 어디냐?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우리 가정이 사각지대일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도 알았어요. 영적 사실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가정에서는 내가 이 영적 얘기가 끊어졌어요. 이 사각지대입니다. 그래서 정말 진펄과 개펄이 돼가지고 있다니까. 점점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가는 곳에는 이 말씀이 흘러가야 돼요. 나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 직장, 우리 지역 다 그리스도 복음을 듣도록 해야 돼요. 복음을 듣도록. 어때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리스도로 결론 났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리스도로 결론 났냐고요? 내가 그리스도로 결론 나지 못하면요, 조금 멀어요. 내가 예배는 드리고 정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귀로 분명히 듣고 또 알기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실, 우리 가정에 가서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범사에 걱정만 했잖아요. 여러 가지로 안 되는 얘기 많이 했잖아요. 여러 가지 우리는 그리스도가 없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완전히 복음이 아닌 다른 얘기를 많이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전부 아이들에게는 상처가 돼버려요. 그래, 아이들 마음속에는 교회 갈 필요 없네. 예수 믿을 필요 없네. 뭐 오늘 예배당 예배 돈 벌어야지. 여러분들이 그 말을 안 했지만요, 그런 이미지를 줘버린 거예요. 이게 복음의 사각지대입니다. 언젠가는 문제 터집니다. 진펄과 개펄은 생명이 없는 겁니다. 굉장한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왜 우리로 이 말을 알게 하느냐? 그만큼 우리는 살려야 되는 거예요. 살려야 돼. 그러려면 진짜 중요한 이 사각지대를 누가 살릴 것이냐? 내가 살려야 돼. 그러면 내가 이런 사각지대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그리스도로 완전히 담나야 된다니까. 어느 정도 헤엄칠 강이 돼야 돼. 그게 그리스도 충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믿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갈보리 산에서 모든 문제 해결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죠?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고 우상은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키게 하는 것이 사단이 주는 덫이란 거 알고 있죠? 오늘 우리는요, 말씀 속에 내가 있어야 돼요. 언약의 말씀이 내게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말합니다.
네 자녀를 살려라. 네 자녀를 살려라. 복음 가진 부모가 자녀를 살려라. 어렵죠? 참, 어려워요. 내가 보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차라리 지금 멀리 있는 사람 전도하기는 쉬운데 왜? 내 아들에게는 내가 복음을 못 누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방법은 있습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사마리아를 살려라. 마게도냐를 살려라. 로마를 살려라. 정말 우리 교회가 렘넌트를 살려라.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에요. 렘넌트를 살려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렘넌트 이 안에 보내세요. 말씀을 듣도록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점검만 해보세요. 조금 가정의 분위기를 바꿔보세요. 그러면 삽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지금 받을 응답이 뭐냐? 렘넌트 살려라는 거예요. 렘넌트 살려라. 여러분들의 자녀들 학원 보내서 공부 잘해서 좋은 직장 가게 할 욕심 있잖아요. 그런 계획 있잖아요. 우선순위가 학원이 아닙니다. 진짜는 뭐예요? 그리스도 복음 깨달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요. 우리는 렘넌트 살려야 됩니다. 우리는 영산업 선교사가 돼야 돼요. 우리는 왜 산업해야 됩니까? 왜 산업이 안 되면 걱정해야 됩니까?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먹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요, 진짜 전도와 선교를 깨달은 산업인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서 있고 항상 예배의 자리에 있는 선교의 현장, 전도의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결론 난 그 산업인이 빨리 회복되어야 된다고. 그래야 교회를 살려요. 그래야 이 지역을 살립니다. 중직자가 살아나야 돼요. 중직자가. 이런 복음과 전도 렘넌트의 언약 잡은 중직자가 있어야 교회가 비전이 있습니다. 이런 렘넌트와 정말 이 지역 복음화에 대한 이 비전이 없으면 교회는요 희미해져 버립니다. 복음이 희미해져 버린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진펄과 개펄을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간다는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때는 뭐예요? 사마리아는 이미 망할성이라고 유태인들은 이미 사마리아를 버렸어요. 그러나 주님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어요. 빌립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조용히 가서 그리스도만 말했어요. 다른 걸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만 말했는데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저주와 재앙이 끝난 겁니다. 그러면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은혜 받으면 돼요. 아멘. 어떻게 은혜 받으면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이것을 나 자신과 포럼하세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뭐고, 내가 왜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가? 여러분들이 깊이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서 인생의 답을 얻어야 된다고. 그래서 내 각인 뿌리 체질이 복음으로 완전히 바꿔지면 자녀를 살리는 일이나 남편을 살리는 일이나 그건 쉬운 거예요. 그런데 내 각인이 복음으로 바꿔지지 않으면 참 살리기 어렵습니다. 절대 살릴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내가 바꿔지기를 원해요. 내가 그리스도로 완전히 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세 가지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전도와 선교 기도할 때예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서 15개 나라 문 열려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어렵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줘버리면요, 진짜 말씀이 뻥 뚫리면서 뭐예요? 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사실을 깨닫고, 그 아이들이 진짜 복음 깨달으면 진짜 세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황폐해진 복음의 사각지대, 재앙지대를 살리자. 예레미야 33장을 여러분들이 딱 읽어보면요, 황폐한 그 땅이, 짐승의 소리, 사람의 소리도 없던 그 땅에 뭐예요? 신랑 신부의 소리가 나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증거되면 분명히 그런 그런 시간표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과 비전, 언약과 비전, 꿈을 꿉시다.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되는 복음 전파가 우리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분명한 사실을 붙잡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생명운동, 곳곳에 제자가 세워지고 지교회가 세워지고, 아멘. 우리를 통해서 이 전도 선교가 일어나는,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영산업인들이 전도와 선교로 결단하고 이런 말씀 운동하는 이런 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주님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